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많이 덥고 힘든 날씨의 연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시원한 담비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8월 24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2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8절 말씀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아멘. 오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끌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이끌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경책이든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 책의 구조, 배경과 구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정확한 해석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또 비법이기도 하죠. 특별히 에스더라는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장과 2장의 내용은 와스디라고 했던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즉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1,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과 4장은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기 원했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모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고요. 이어지는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하만의 음모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처형이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유대인들의 승리와 그로 인한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제정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책의 10장 가운데에 특별히 이런 내용들 속에 우리에게 원하는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사역들이 끊이지 않고 연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2장인데요. 2장에 이 8절 말씀 한 절을 읽었지만 이 내용에 보면 특별히 에스더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왕후로 이렇게 즉위하는 장면,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2장은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새로운 왕후를 찾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 5절부터 18절까지는 에스더의 등장과 간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왕을 구하게 되는 이 바로 모르드게의 충심과 또한 선한 일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 8절 말씀 한 절을 읽었는데 8절의 말씀에 보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명령이었냐면 바로 각 도성의 모든 처녀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라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뽑힐까 하는 마음으로 왕의 조서와 명령을 내려서 각 도성의 아리따운 여성들을 이렇게 모으라라는 명령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헤게라고 이름하는 자가 관리자로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도성으로 몰려들었던 처녀들, 여자들이 총 약 400명에 육박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문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시대로 돌아갔을 때 묵상해 본다면 당시 수산성에 모여들었던 처녀들은 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찾아갔을까? 이게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질문이죠. 왕후를 뽑는 그 명령과 반포를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간 처녀들은 몇 명이었으며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자발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서 많은 처녀들이 자발적이지 않았던 것을 그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모집된 처녀들은 전부 다 왕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동침이 끝나고 나면 다시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숱한 기간의 기다림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처녀들 중에 한 명으로 왕후가 선택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될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왕이 선택이 길어질지 알 수가 없는 혼탁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왕후를 뽑는 일이었기 때문에 뽑혀간 이 처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어렵고 힘든 기간의 연속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불려가서 왕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 처녀들의 같은 경우에는 내시의 관리 속에서 결혼도 못한 채 평생 궁 안에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근거로 보면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쓰여져 있는 단어가 바로 수동태 라카흐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강제로 모집되었다라는 것을 뜻해주고 있는 단어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아람어로 번역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탈굼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탈굼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관리들의 눈을 피해 에스더를 침실의 벽장 속에 숨겼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후 어떤 처녀든지 왕의 관리로부터 몸을 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 문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이 처녀들이 이 명령과 반포에 따라가기가 싫어서 많이 숨어 있고 또 피했던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피하고 싶은 역사적인 상황이었고 또 거부하고 싶은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의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이 2장 전체는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는, 피택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장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로 때로는 성도에게도 피하고 싶은 또는 거부하고 싶은 어렵고 험난한 길이 찾아오기도 하고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말이죠. 타국에서 원치 않는 궁의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원치 않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성도에게도 찾아오는 것이죠. 늘 형통하지만은 않은 어렵고도 힘든 길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제가 이제 부산이 고향이고 평생 부산에 지내다가 울산으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될 때쯤에 참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부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살고 내가 사역하겠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었는데 울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하면서 하나님 참 피하고 싶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때를 많이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보니 3년 동안 제가 왜 울산으로 가게 되었는지, 울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도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고 저를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성도에게도 이런 상황과 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더불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장에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피하고 싶고 또 거부하고 싶지만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던 길, 가야만 하는 이 길을 에스더가 걸어가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이 에스더 전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고 다시금 살아라고 한다면 살기가 싫은 어렵고 힘든 막막한 인생의 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이 이끌림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현상 속에 우리가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섭리가 옳았구나, 옳으셨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맞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그 이끌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힘내시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멘트 한마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원치 않았던 그 이끌림 속에 갔던 에스더의 삶이 마치 우리네 인생 가운데에 원치 않는 삶을 또 그런 상황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끌림은 언제나 옳았다라는 것,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또 분통이 터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옳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